염소는 육안으로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어떤 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부류가 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도 말을 안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양도 제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말 안 듣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 양에 속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37절 39절의 내용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였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으며 나그네에게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으며 병든 자를 돌아봤으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한 선한 행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37절에 봅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병들은 적에 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살폈습니까? 근데 의인들이 기억이 없어요, 이게요. 의인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가서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 부류에게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44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염소 쪽의 사람입니다.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랬어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겼어요. 나는 교회에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겼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기억이 없고 지금 염소에 들어간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이 차이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즉 말하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이나 염소로 구분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불렀어요. 둘 다 양쪽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봤다는 것은 긍휼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하시고 또 구제에 대해서는 구제는 오른손으로 할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은밀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가 되죠. 그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낼 경우와 안 드러낼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세리와 불의한 가늠하지 않고 이것도 같지 아니하니 오늘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도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니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세상에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느니라. 우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위를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 토색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자기 의를 내세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면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주의 종을 섬깁니다. 이 사실을 다 자기의 머리에다 임작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옳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든 가난한 자를 섬기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겼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기억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리를 보면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은 주님이 주님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의를 내세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옳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8장 가서 성경을 좀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6절을 또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 관리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십계명 내용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내용대로 이것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제가 지켰습니다. 이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그러니까 자신을 내서 볼 때 보통 이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감히 우리가 얘기하면 감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십계명을 쭉 얘기해 주면은 그냥 쿵쿵쿵 걸리는 거요. 그런데 대단히 스스로 이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가면서 심히 근심하고 가서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실망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면 구원도 받았겠고 주님의 제자도 됐겠고 영광이 클 건데 자기의 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나는 십계명을 또박또박 지켰다니까. 그런데 묻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묻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런 의가요. 우리 생활 중에 얼마나 충분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꺼내서 질문하면 제가 말씀을 몰라서 질문하겠어요? 왜 말씀을 이런데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말씀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이고 무슨 말씀에 의해서 걸린가 보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된다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나는 말씀을 지켰다니까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랬죠. 그럼 지켰냐? 잘 안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니요. 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의롭냐?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지금 주님이 묻는데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냐?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상당히 부자인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에게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바가나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와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이제 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그러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 가짜를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나오는 삭개도 세리장이면서 상당한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삭개에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성경에 부자라고 했으면요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고. 그래서 막 즐겁고 막 기쁘게 영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자 삭개오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랬어요. 예수님이 내라고 안 했어요. 그자 먼저 부자처럼 예수님이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셨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말은 벌써 다 준비해 놨어. 근거를 깨다가 주님 앞에 바래다 놓은 거야 이미.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서이든 서약서든 보시옵소서 주님. 제 소유의 절반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나서서 건방지게 지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들었으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말하면 어떤 헌금을 한 거죠. 특별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주님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거나 강탈해서 제 소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금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두 부자 차이가 뭐냐? 첫 번째 관리 부자는 자기가 의로워요. 그래서 십계명 내용도 내가 지켰어요 이거야. 이건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로 가야만 돼. 예수를 인정해야 돼. 저게야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저분이 누구기에 보고자 하여 내가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막 벌컥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말은 무슨 주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 집에 묵어가 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주님이 그냥 내 집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막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근거에 있는 툭장까지 끌어가지고 주님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입니다. 주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흡족할 만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비유가 뭘로 판결이 되냐면 두 부자가 물질이 넘치는 것은 똑같은데 첫째 부자는 자신의 것 자기의 의로 써야 되고
두 번째 부자는 스스로 주님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첫 번째 부자는 자기가 써야 돼요. 자기가 써서 자기 나름대로 써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부자란 것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써야 돼요. 두 번째 부자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쓰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써야 되는 것은 이후에 기억이 없어져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헌금하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건요, 기억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아까우면요, 11조 드린 것도 감사한 것도 내 머리에 아주 착착 다 인적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너희는 자기 의로 사냐? 주님의 의로 사냐?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쓰게 되면 기억해야 되고 적어 놓아야 되고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주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좀 돈 좀 꿔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그만이요. 그 아멘 안 되죠. 자기 내 의로 사야 된다니까. 야, 얼마 꿔줄까? 1,000만 원이야. 야, 이자 1할이다 1할. 그래도 쓸래? 꽉 찾아가서 받아야 돼. 내 의니까. 우리 중에 부자가 있어서 그냥 돈 좀 꿔달라고 하면 척척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좀 그런 부자 좀 나와라 제발. 예. 그냥 줘. 막 목사가 여기 앞에 저기 창문 박으려고 끙끙거리면 목사님 예산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그럼 갖다 줘 그냥. 뭐 물을 것도 없어 갖다 줘. 그런데 참 희한해. 묻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물어봐. 나 혼자 얘기하지. 그래서 주님 이러고 있지. 너 물어보나? 다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충만하자고 하는 부르와 이건 은혜로도 하는 것이다 은혜다라고 잊고 가는 것하고 이 차이를 지금 양과 염소로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싹 다 구분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선행도 물질도 교회에 섬기는 것도 주님께 드렸으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알으셔서 주님의 행위록에 천개다 다 기록해 씌워놓으시고 내게 거기에서 천국에서 내게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이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고 이 자세가 오늘 등장하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고 증서가 필요하고 되돌려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되고 상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예요. 의를 세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염소예요. 주님이 왼표로 치우는 염소예요. 그런데 그런 속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가 준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잣대에 참 바로 서야 돼요. 이거 진짜 까딱정하다면 마귀에게 넘어가요. 이 의의를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의 족속이라 분리되어서 영발에 들어갑니다. 이 두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한번 따주고 싶어요.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주여 주여 하였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좀 내 이름 좀 냈다고 주님 너무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온전한 은혜와 선함과 구원의 가치를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굴복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만극한 은혜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의 의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은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신 은혜, 이게 무한만극하기에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겸손하고 나는 작아지고 세리처럼 나는 그냥 죄인이고 삭개오처럼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 막 즐겁고 기쁘고 이쪽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잘못하면 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 내가 이거 했어요. 뭐 했어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가차없이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물질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크신 은혜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욕심과 자기 의 때문에 이 작은 것을 드러내서 자기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죠. 유치한 얘기죠. 지금 들어보니까 유치하죠. 그런데 우리는 유치하게 살아요. 나 좀 칭찬 안 해주고 나 좀 드러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유 칭찬이 인생 것이요. 뭐 칭찬 안 해? 뭐 해놨는데도 더 묻은다고 난리치셔. 그것도 무한 거냐고. 그렇지. 그래요? 주님의 은혜다 비오면 무한 게 있어.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막 충성이 막 무한 충성이요. 무한 충성 막 해도 끝이 없는 충성이야. 그 뭐 주방에서 밥 한 게 그게 뭔 자랑이야. 그냥 더워야지 밥.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되니까 막 회장님들 무한하다 나 안 한다 무한하다 하니까 아이고 칭찬해주고 내가 좀 상도 좀 주고 막 했으면은 막 큰다고 할 텐데 주님께서 받으시라고 그거 안 했더니 다 안 된대야. 아이고 등신들이야. 보통 등신들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나한테 주님이 목사라고 시킨 이후에 아주 요지부동이요. 주님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요지부동이요. 충성해야지. 어떤 간증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 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요. 어떤 교회의 건축 과정에서 건축이 중지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20년 전쯤 얘기해요. 장로님이 그때 또 1억을 헌금해 주셨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1억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서 영수하였어 해가지고 교회가 영수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의 본질이 아닌 외적인 일이 발생해서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썼어요. 그 외적인 일이라는 건 민원 때문에 민원 해결하려고 얼마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교회에 내 이름으로 내 목적으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헌금한 것이 교회 헌금으로 다 안 들어갈 것 건축으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다 내놓으라고 할 때 이자 계산까지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자 계산까지 해가지고 물려주기 전까지 이 일이 재판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줄 게 있나요?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돼가지고 세상 재판장에다가 재판을 걸었죠. 그래서 교회가 지고 장로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짙은 그 성전 터를 팔아가지고 1억 몇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 쳤으니까 소송비까지 물어줬어요.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내 이름으로, 내 의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건축해야지 왜 건축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임박음 하려고 민원 해결하려고 쓰셨냐? 임박음 하는 것도 건축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이분이 장로이든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교회 건축에 헌금을 했든 간에 이 사람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1억 헌금했을 때 그냥 들었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쓰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오니 주여 내 자산의 일부를 쓰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야 돼. 드린 기억이. 잠만 찰라고 하면 아이고 아까워 1억, 아이고 아까워 1억 이러면 이게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잡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읽으라고 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요. 내게는 막 이 생각이 막 충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자, 둘 다 주여 하고 보니까 염소 쪽으로 간 사람들도 아이 가난한 자를 섬겼다네. 연약한 자를 섬겼대. 우리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된 사람들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섬겼대. 그런데 머리에다가 착착 인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엇했어요? 나를 무엇했어요? 나를 무엇했어요? 나를 무엇했어요? 다 인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염소다. 그게 나를 믿어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강력히 선 게 아니야.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상 받으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이쪽의 의인들은 주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굶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막 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 주님 그래요. 이 세상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창세 때부터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상급과 나아라 천국으로의 의인들을 드렸어요. 그럼 이 두 차이가 뭐냐고? 똑같이 믿었어요. 다 주여 주여 했어요. 똑같이 가난한 자를 섬겼어요. 부재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런데 의인 쪽은 기억이 없다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서 다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착착 적어놨나? 야, 우리 누가 그랬어? 학생 중에 목사님 자서전 쓰면
차사선 제목을 뭐로 하시려고 하나요?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물어봤어? 김나라가 쓴 거예요, 그거요? 예, 천만다행이요. 내 차사전 없어. 한 15년 전쯤에 결심했어요. 차사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막 신앙에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당신이 얘기한 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당신의 간증 이야기를 책에다 내서 후진들이 당신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펄쩍 뛰면서 내가 그 책을 냈다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칭찬을 받으리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김 목사님만 듣고 은혜가 되시면 족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나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책 안 낸다. 나는 내 앞에 성경책 하나면은 충분해. 성경책 하나도 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뭐 내 자랑 한다고 책 쓰냐. 그래서 내게는 차사선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죽어가서 조용히 사라질게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읽다가 이런 마음 자세가 의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이름을 내라고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드려진 것도 11조도 내가 건축하면서 드린 행위도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건 염소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벌 속에 지옥에다 쳐넣는다고 했어요. 마귀와 함께. 그럼 이 가운데에서 딱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사 그의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생명을 다 쏟아 넣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여정에 이 은혜를 조금만 핀도가 딱 어긋나면 곧바로 우리는 죄성이 자기의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내가 쓰고 내가 소용하고 내가 직분 받으면서 희생한 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써주신 것만도. 그냥 나를 집사로 써준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내 모양 이 모양대로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내 이름 될 것도 없고 내 자존심 대설 것도 없고 또 사실 또 내가 한 것도 별거 없어. 그래서 그냥 충성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냥 좋은 교회고 누구나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고 막 선교한다고 한번 막 긴장도 몰라고 막 한번 막 결집하면 막 진짜 이 에너지가 열정이 막 무궁무진한 교회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막 펄펄 끓어 막 뜨거워서 펄펄 끓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하면 비유를 마지막에 실어왔을까 이거를. 너희들 딱 잘못했던 염소된다. 딱 잘못했던 염소된다. 쥐 하다가 염소된다. 쥐 하다가 양이 돼야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하는 이 삶 속에서 판단을 잘 하셔요. 나를 내세우고 있고 내가 내 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했으면 즉각 회개해 버리시고 나는 없어. 나는 기억도 없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 좋게. 주님 얘기해서 나는 없고 나는 기억도 없고 나는 주님의 드린 것에 대해서 기억도 없고 난 11조 드린 것도 기억이 없고 감사 드린 것도 기억도 없고 억만감 드린 것도 기억이 없어 내 머리에. 그러면 주님이 너는 양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를 섬겼냐?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이 순간에. 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적어놔서 자산선이다 다 써. 11조 얼마씩 몇 해 몇 년 다 써서 자랑해봐. 염소로 돼가지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